창세기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창세기 1장 3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그 설명해 드릴 부분도 이게 이제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을 받았으면 모두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1절서부터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는 그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말이 아마 그 이해가 잘 안 됐을 거네. 그러나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땅에 대한 태초에 땅에 대한 그 어떤 모양, 땅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땅이 공허했다, 땅이 혼돈했다, 땅이 흑암, 그 다음에 그 뒤에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이런 말을 썼다고. 깊음 위에.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공허했다, 혼돈했다 이런 것들은 그 단어적으로 본다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것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고. 이 부분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뭐 상관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본다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말은 흑암이 뭐며 깊음 위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부분을 마음가운데 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유다서입니다. 1장.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서부터. 너희가 본래는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럼 여기에서 유다가 6절 말씀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흑암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흑암 가운데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또 이제 지금 창세기 1장을 공부하는 중이니까 지금 이 상태는 아직까지도 땅 안에다가 태양을 만들었다거나 땅 안에다가 바다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하는 상태에서 땅이 공허했다,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흑암이라는 곳에는 유다서 1장의 말로 밀어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준 지위를 떠나 있는 그런 영을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유다서 1장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이 말이 해석 불가능입니다. 이 말이. 그럼 여기서 이제 유다서 1장을 사람들한테 해석해 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거 성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 저번 시간에도 땅이 뭐냐 이게 땅. 이 땅에 대해서 유리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그게 이제 계시록 4장과 계시록 15장과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1장을 들어가지고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바다가 땅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유다가 범죄한 천사를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 이렇게 이제 말해 놓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가서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으로 본다면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라는 말을 썼죠.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럼 여기에서 옛적의 에덴이란 이 말은 그냥 그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으로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에덴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이 말이 다시 읽어보자고.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동산 에덴,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에덴을 여기다 이제 땡겨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13절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창세기 여기 13장에 그냥 나와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임을 받던 날이었다고. 내가 지임을 받던 날에. 그 다음에 이제 쓰여진 말이 너는 덮는 그룹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천사가 지임을 받던 날에 이런 뜻이죠. 맞나? 같이 읽었잖아. 나만 읽은 게 아니고. 다시 읽어보자고. 13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내가 짐을 받던 날에서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 너라는 것은 천사를 뜻하는 거죠. 그룹 너를 하나님께서 지을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서부터 에덴 동산이라는 게 이제 있어졌던 건데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천사를 만들 때에 에덴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창세기 2장의 에덴을 넘어선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안 돼도 하세요. 자,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현재 에스겔서 13장을 들어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네가 옛적 에덴 동산, 에덴에 있을 때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에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었다는 거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이제 그룹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들이 되는 거라고,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요 에덴이라는 그 말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 에덴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단어의 뜻만 본다면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포괄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에덴이라는 그 단어를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에 에덴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아버지가 쓴 말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 말들. 그러면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각종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식물. 또 이제 나무도 만들었습니다. 또 새들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도 만들었어요. 동물. 근데 이런 것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요, 식물과 나무가 각기 종류되는 말을 썼죠.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도 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접어놓으세요. 창세기 2장입니다.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그 뒤에도 이제 보면은 그 동물을 만들 때도 이제 이런 말을 쓰셨다. 그렇다면은요, 여기서 그 각기 종류대로라는 그 말 가운데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그 말 가운데는 이미 그 종류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각기 종류대로라는 그 말 가운데는 각기 종류가 처음 보는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기 종류대로라고 말하는 자는 각기 종류라고 말 가운데 모두가 다 포함됐다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땅이 공허함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아버지의 보좌는 여기 있었다. 이 얘기를 이제 계시록 4장과 계시록 15장을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요 땅이야. 요 땅을 제외한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 이 유리바다는 손바닥만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에서 본다고 해도 이것은 작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도 이것을 본 거죠. 또 사도 요한도 본 겁니다. 작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땅이야. 이 땅을 제외한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을 때에 이 땅 역시도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밀어보도록 하자고. 우리나라가 이제 작은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것도 반쪽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 태백 산맥, 그럼 이건 역시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또 이제 뭐 이쪽에 서해안 지역에 강화도, 이건 역시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화도에서 바깥을 본다면은, 강화도 내에서 본다면은 여기는
서울도 있고 뭐 남해도 있고 있는 거다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땅 이것은 하나의 요만한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의 게 근데 이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0억 광년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건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게 작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제외한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을 때에 그 나라는 결코 작지 않다는 거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룹 내가 너를 지었을 때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그 에덴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에덴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에덴을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을 땅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기 이전에는 각기 종류대로 있었으니까 각기 종류대로 무엇인가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엔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이야. 땅 안에다가 식물과 나무는 각기 종류대로라고 말할 적에는 이미 각기 종류대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 그 말 가운데는 이 각기 종류는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각기 종류대로 나타났다는 거지. 그럼 때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천국 간 자가 예수 외에는 없다고 나와 있죠.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천국 간 자가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되어지면은 천국의 모양도 비록 이제 지금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천국 가면은 이거보다 더 멋진 이게 있다는 거죠.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을 보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를 보면은 천국을 보는 것과 같겠죠. 대충 설명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를 만들었다. 너. 근데 그 너를 여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너를 만들었을 때에 소고와 그다음에 비파라는 표현도 소고와 비파. 그럼 이제 소고와 비파가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고, 그다음에 소고와 비파를 만들고 난 다음에 너를 만들었다는 거죠. 너를. 이해가 된 거죠? 에스겔서로 다시 가봅시다. 이제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해서 그럼 이제 그룹을 만들기 전에 소고와 비파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룹 만들기 전에 소고와 비파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그 뒤에 여기에서 그룹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만들 때에는 소고와 비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면 에스겔서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그룹은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소고와 비파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들 때에 거기 보자고 12절입니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해서 이제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4절을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12절을 들어가지고 이 말은 두로 왕한테 한 말이 아닙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로라는 그 나라는 지도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변가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다고. 또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적에 백향목을 수운해 온 이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두로 왕 그랬다고. 두로 왕. 우리 두로 왕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그래도 창세 이전에도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로 왕이 이게 이제 인간이야. 인간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다 그래도 에덴 동산을 만들기 이전에도 얘가 살아 있었지 볼 수는 없는 거다고. 이것은 표현은 두로 왕이라고 했지만은 그 뒤에 14절 말씀으로 읽어봤을 적에 너는 덮는 그룹 그랬으니까 천사에 관한 이야기죠. 맞아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혜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절 너는 그러면 너는이란 그 말은 두로 왕 보고 하는 말이죠. 두로 왕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그랬으니까 14절 말씀에서는 두로 왕 보고 덮는 그룹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2절 말씀에서는 두로 왕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14절 말씀에서는 그룹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고와 비파를 만들어 놓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를 지혜와 그랬다고. 지혜와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에서 온전했다, 온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름다움 그러면은요 이것을 육적인 차원에서만 아름다움으로 보면 안 되는 거다고. 육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인간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 말 가운데서 사물을 본다고 해도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볼 때에도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또 노래를 들을 때에도 아름답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들었을 때에 지혜와 아름다움에서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는요 소고와 비파를 치려니까 지혜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소고와 비파를 잘 치려니까 지혜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만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주어야 그 소고와 비파를 다스릴 수가 있겠다 싶어가야 아버지께서 이 그룹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룹이 자기한테 주어진 지혜와 자기한테 주어진 아름다움으로 소고와 비파를 쳤다. 이럴 경우에 듣는 사람은 이건 뭐 엄청나겠죠. 대책이 없을 만큼 멋진 이런 음악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아버지가 둔 장소야. 그 장소가 화강석 사이. 그러니까 화강석이라는 것은 그냥 글 그대로만 표현한다면 불 붙는 돌 이런 뜻이다고. 화강석 사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만 다닐 수 있는 길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다니시는 길.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내가 들어온 길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닐 수 없도록 그 길을 봉하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만 다닐 수 있는 그 길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그 길에다 두었다는 거죠. 그 길에다 두어서 하나님이 다니시는 그 길에 이 그룹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고와 비파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듣고 좋다라고 느낄 만큼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는 이러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시 이제 에스겔서 28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도서 하반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다음에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내었고 황금사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6절에는 또 이제 말씀이 갑자기 바뀌어버려. 갑자기 에스겔서 28장 12절입니다. 12절 에스겔서 28장 12절 여기에서는요 두로 왕 이런 표현을 썼다고. 두로 왕. 근데 이제 두로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던 것은 그룹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4절에서는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룹.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천사. 그러면 이제 16절이야. 16절 말씀에서는 이걸 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내 무역이라는 말을 써요. 내 무역. 내 무역이라는 말을 썼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한테 줄 적에는 얼마나 자상하게 주셨는가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사들이야. 천사들의 세계야.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다 비교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군목협의회에 제가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필리핀에 선교를 가자.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고모 목사, 그다음에 이제 피모 목사, 또 김병모 목사 해가지고 몇 명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공항에 딱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 선교사 이름이 김보 선교사던데 그 양반이 경찰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경찰 국장인가 누가 와가지고 컨보이 해주고 뒤에 또 오토바이 쫙 따라가고 그래서 한번 가서 이제 사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군인들 우리나라면 하사관 학교쯤 되는가봐.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쫙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앞에 별 단서는 데 가고 난 대령이니까 뒤따라가고 그랬더니 다들 경계 타고 신나더라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군대라는 곳은요, 그 계급 사회입니다. 이제 그 참모총장이 있다. 그 밑에 또 대장이 있다.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어진 직분이야. 그 직분은 별이 4개면은 대장급이죠, 대장. 그럼 대장은 그 밑에 이제 별 3개, 별 2개, 별 1. 이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만약에 별 3개가 떴다. 그러면 별 1나 별 2개는 뭐 따라오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대령, 중령, 소령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 굉장하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 주어진 직분이야, 직분.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소고와 비파를 만들고 소고와 비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든 영을 하나님이 다니시는 화강석 사이, 하나님만 다닐 수 있는 길에 이 영만 그 위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영한테 주어진 권세가 대단하겠죠. 그럼 이것을 그것을 설명해 내려면 지금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를 설명해 내지만이 여러분들이 대충 그런가 보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그룹을 향하여 이 그룹을 향하여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쓸 수 있는 말이야. 그 말을 여기에 썼다고. 네가 옛적 하나님의 나라 화강석 사이에서 내 무역이 풍성했다. 이 얘기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그룹이 이 무역이라는 그 말은 우리들 사이에서나 통용되는 말인데 그 무역이 풍성했다, 활발했다 그 얘기는 그 지역이 매우 넓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그룹한테 이 말을 썼으니까 이 그룹이 화강석 사이에서 그 정도의 활발하게 일했던 자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런 뜻에서 내 무역이 풍성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사들의 일을 얘기한다면은 우리들의 개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거다. 이해되신 거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또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화강석 사이에서 너를 멸하였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해서,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땅에다가 던졌다라는 말을 썼다고.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 28장을 들어가지고 거기는 분명히 두로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살펴봤더니 그것은 그룹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또 그룹한테는 내 무역이 풍성했던 말,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쓰여질 수 없는 말인데, 여러분들한테 내 무역이 풍성했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사의 배경, 반경,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넓었다는 것을 대충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단어가 되는 거다. 이해된 거죠? 여러분들은 그 성경 읽을 때에 무조건 어렵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배려하셔가지고 그 문장을 썼다는 거지.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우리를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끔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글을 써준 겁니까? 그 은혜라고 봐야 맞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무역이 풍성했던 그룹의 이 그룹을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땅에다가 버려서 열왕 앞에 두었다라는 말을 썼다고. 땅에다가 버려서. 요 땅을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다 버렸던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유리바다 여기에다가 그 영을 집어 던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 유리바다 안에 여기에는요, 이런 그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영이 이미 여기에 갇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를 끝날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었으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해서 흑암이라는 이 말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땅 안에다가 천사를 가두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다고. 이해되신 거죠? 네, 증명된 겁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물컵입니다. 물컵. 제가 저번 시간에도 물컵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여기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다고. 그 요 안에 땅이 이렇게 있는 땅.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대가 없는 곳이니까 사람이 시간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볼 적에 땅이 넓고 큰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만 시간대가 없는 세계에서 이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처음에 땅으로 있을 적에는 성경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이랬다고. 수면 위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다. 수면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랬단 말이죠. 기품. 그럼 여기서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해서 여기서 그 기품이라는 것은요, 수면 전체를 기품이라고 한다고. 이해되시나? 잘 안 되죠? 내가 설명해. 백두산 갔다 와 보셨나? 백두산 얘기 해보자고. 백두산을 제가 이제 처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백두산 물 색깔이 검어. 바람이 하면 잔잔하죠. 그럼 이제 위에서 밑에서 내려가려고 해보니까는 내가 갔던 장소는 그렇게 돌아 내려가면 거기 이제 이북애들 초소가 막 벌어 나오더라고. 근데 공안원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계속 가봤다고 내려가 봤다고. 봤는데 그 처음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얕습니다. 근데 위에 올라와서 봤더니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잖아. 그게 막 깊어 보이고 검고 막 이렇단 말이죠. 여기에서 내가 백두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내가 여기에서 백두산을 보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가 되는 거고, 또 이제 기품이라는 얘기는 요 기품이야. 기품. 이 속 자체는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겁니다. 요 기품 위에 흑암이 기품에 있고라는 그 말은 요런 그 기품 요 전체를 요 위를 흑암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구분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본다면 이 말이 같은 말이야. 말로 본다면 신이 수면 위에 있다 이 말이나 흑암이 물 위에 있다는 그 말 같은 뜻이라고. 근데 이제 위에 것은 하나님의 신이고 밑에 흑암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의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다 이 말이나 또 흑암이 기품에 있다는 그 말 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흑암이 같은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다고. 이해되신 거죠? 안 돼도 하세요 이제. 자,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대충 구분이 되시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또 이제 흑암은 기품 위에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이 기품에 있고 이것은요, 수면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이상을 벗어난 상태에서 보고 있는 게 되는 거고, 흑암이 기품에 있고 해서 흑암은 요 수면 내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지. 이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범죄한 천사를 흑암 가두온데 가두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흑암이야. 이 흑암이라는 거. 이 흑암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흑암. 당시로는 흑암의 기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흑암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흑암이 뭐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글로만 이렇게 본다면 그냥 껌껌한 것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의 땅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보자고. 그럼 이거를 어둡다고 할 수 있는 거냐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유리바다다고. 유리바다. 하나님 나라 자체는 빛이죠. 하나님 자체는 빛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유리바다인데 그것을 어둡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둡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빛이 어둡다 볼 수 없는 거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이 흑암이라는 것을 자체가 어둡다 이래 볼 게 아니고 범죄한 영을 땅 여기다가 가두을 때에 그 자체가 흑암이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물이 막 있어. 그 물도 범죄한 영을 여기에다 가두었다 이랬을 때에 그 영 때문에 유리바다니까 이것은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으로 인해서 이 전체가 다 흑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흑암이 기품에 있고 이해가 되신 거죠? 여러분께 영적인 설명을 대충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는 이제 빛을 만드는 거예요. 빛을 만드는 겁니다. 빛 넘어가가지고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건 뭐 물론 보나마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 그런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할 때에 그냥 태초부터 있는 예수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그 말을 쓴 게 아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해서 이것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 근데 그 예수란 말을 안 쓰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을 썼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예수에 대한 얘기가 있죠.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내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 1서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들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태초부터 있었던 인자 예수에 관해 우리가 알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을 썼다. 하나님은 빛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빛. 나는 빛이시라.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 1서 1장으로만 본다면은 이 말의 의미를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물론 이제 유다인들을 보고 알아듣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겠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요한복음 1장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다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요한일서를 접어넣으시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접어넣으시고 요한복음 1장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는 것,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 1서로 가봅시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그 말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이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뒤에 예수를 설명한 거 보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과 말씀은 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요,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고 하나님은 빛,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을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죠. 빛.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요, 말씀과 예수님도 하나라면, 하나님이 빛이라면 말씀도 빛이라는 거죠. 말씀이 빛이라면 예수도 빛이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는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4장 복음을 증거할 때에 썼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가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지금 지역을 설명해 놨습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 떠다 해서, 그러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그 말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것을 넓혀본다면 세상 전체를 두고 마태는 얘기할 적에 흑암 가운데에 살고 있는 백성들,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 본다면은 마귀한테 잡힌 자들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이제 설명 좀 해보도록 하자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때에 당시의 상황, 배경이 대략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때에 물론 거기에는 스불론 땅, 그 다음에 납달리 땅, 그 다음에 이방 갈릴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상 전체를 뜻하는 거다. 세상. 이 세상을 얘기할 적에 흑암이 흑암 가운데에 사는 백성들 그랬으니까 세상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으니 해서, 그러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전부가 다 사망한 자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어둠. 그런데 이제 이때에 큰 빛, 그러면 아까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은 빛이다, 말씀은 빛이다, 예수는 빛이다. 그럼 예수가 이제 이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에 큰 빛을 보았다, 이랬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을 많이 넓힙니다.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잊어먹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 잊어먹어버리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들어야 돼.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을 납달리 사는 사람들, 또 이제 뭐 스불론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자고. 그럼 내가 예수라고 봅시다. 그럼 이제 내가 여러분께 들어가. 그런데 겉으로 본다면은 여러분이나 예수님이나 형상이 같은 거다고, 흠모할 모양도 없고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이고 나는 빛스러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도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내가 말을 해. 빛이나 나가라 얘기했으면 그 말 자체가 빛이 되는 거니까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다.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왔을 때에 사도 요한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하나님 이렇게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곧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갔을 때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의 상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흑암. 그럼 이제 흑암이 깊음에 있고 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을 땅 안에 보냈어. 빛이 있으라는 그 말을 땅 안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빛이 있으라는 그 말 자체가 빛인 거죠. 이해가 됐죠? 이 빛이 있으라는 그 말 자체가 빛이요. 그러면은 그 말이 흑암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이거 말만 들어온 거니까 흑암은 이 말 자체가 빛인지 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면 세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빛이다 뭐다 몰랐던 것처럼 그러나 빛인 것만 사실이죠. 근데 이 말씀이 처음에 쫙 들어왔을 때에는 흑암 안에 빛이 있으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는 그 빛 자체가 빛인지 뭔지 흑암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생명이니까 일을 하기 시작하죠. 물이 갈라지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나타나는 일을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흑암은 빛이 왔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된 겁니까? 예, 말씀 자체가 일하기 시작할 그때서부터 어둠의 영들은 빛이 왔다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란 그 말을 땅 안에 보냈을 때에 그 빛이 있으란 그 말 자체가 빛입니다. 그럼 이제 그 말 자체가 흑암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이때서부터는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다고. 이 빛과 어둠은 우리 눈으로 봤을 적에 이런 그 밝음이라든가 어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 차원이 아니고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가 백성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자입니다. 근데 빛으로 온 자 그 예수님께서 백성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비록 빛으로 온 거지만 그렇지만 백성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 지네들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해 그때서부터 이 양반은 빛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내용에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는 그 말을 집어넣었을 때에 아직까지도 흑암은 그 빛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은 나뉘어라. 그때부터는 빛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 있는 것도 복이야. 아무리 떠들어도 이 못 알아듣는 말이다고 의심나면은요. 이 그런 거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흑암 가운데 들어가서부터는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그것은요.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 이런 빛,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죠. 해와 달을 만들어가지고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낮과 밤,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어둠과 빛은 아니라는 거죠.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시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 이거 분명히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가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서,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낮과 밤과 창세기 1장 그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낮과 밤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죠. 이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빛과 어둠 혹은 낮과 밤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에서의 낮과 밤이란 얘기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낮과 밤은 눈으로 육체로 느낄 수 있는 낮과 밤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있는 거죠. 그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 그 얘기는요, 이렇게 흑암, 어두움과 빛을 나누는 빛입니다. 영적인 세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 우리는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서부터 그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이거 뭐 몇 절밖에 안 되는 말인데도 이 내용 가운데 함축해 되어 있는 그 범위는 이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것도 이게 숨어 있다고. 이거 모르고 읽어내리가면 맨날 읽어봤자 몰라 뭔 말인지. 이것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흑암이 깊음에 있고 생각하고 읽은 분들 손들어 봐봐요. 그냥 읽었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그냥 읽었지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냥 읽었지.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 하나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알아야지 면장을 해먹지. 여러분들이 그 간단한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봤더니 뭔가가 확연하게 마음 가운데에 빛으로 다가왔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깊고 넓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사온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영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사옵나이다. 이 모든 역성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우시고 또 새겨진 말씀 자체를 어둠과 빛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이 되게 도와주셔서 땅에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우리는 주의 종들이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의 신비에 쌓여지게 도우시고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종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 싸운즉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세계를 밝히 비출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판단되어진 것으로다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겠습니다.